꽂히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서는 이 구약 성경의 구성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때로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자리를 잡고자 하던 이 과도기적인 시대이었고, 그래서 나라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파별이나 지역별로 등장한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격인 사사를 통해 그 위기를 해결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이 재판관인 사사들의 영웅담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풀어 나아간 책이 사사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사기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다간 이 삶의 한 패턴을 전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이 삶의 반복입니다. 마치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도 같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패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은 주위 이웃 나라를 보내셔서 위기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반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바로 이런 삶의 반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간 그 삶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는 극도의 혼란과 고통과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쳐 버린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3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는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당한 것이고 시대적으로는 암울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살다간 이스라엘을 평가하시기를 실패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주 전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언급한 말씀도 이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 이스라엘의 삶을 이 성공적이라 평가한 반면 하나님의 평가는 실패라고 하였다는 것인데요. 때로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살다간 가나안의 삶을 그렇게 성공적이라 평가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애굽에서 약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간의 삶 속에서도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정착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실패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정착을 위해 신앙을 버리고 정착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정착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된다면 그 삶은 당연히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이라면 어떻게 그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공적인 삶이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적이라 평가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의 참된 왕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사사기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생각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삶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쇠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의 부재는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죽음으로 그동안 한 나라가 지켜온 신앙도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서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삶은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쇠락해 갈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신앙의 양심이 있었고 아직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럼에도 애써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불평하기도 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 사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기 전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대적하여 싸울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간 이 모습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삶은 오늘 우리도 지켜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매 순간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은 신앙의 참된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면 그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울 왕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는지 묻지 않았는지를 통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했던 적이 많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였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도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양과 가축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지 않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자신의 개인 문제를 처리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로 인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지만 그의 삶은 대부분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사울에 대해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간 다윗에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리면서 한 말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제거하는 일이 두려워 함부로 하지 않았고,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의 길을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